오늘은 성경적 재정에 대한 두 번째 단계로서 100배의 결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6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네, 여기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흔히 우주의 삼라만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라만상의 원리 중에 또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고 거둠의 원리입니다. 이 심고 거둠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때부터 시작되었고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이 심음과 거둠의 원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의 원리보다도 이 심음과 거둠의 원리가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8장 22절에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은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순서대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음과 거둠의 원리는 지구의 삼라만성의 그 어떤 원리보다도 더 오래된 아주 근원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심음과 거둠의 원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심음과 거둠의 원리가 가장 잘 나타나는 영역은 농사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26절로 27절에서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여러 노력을 하지만 씨앗을 싹트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성장과 완성도 인간들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원리인지 그 원리는 잘 모르겠으나 농사를 지었더니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에게 있어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완전한 결실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네. 여기서 그 땅에서 농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라는 말은 막연한 땅이 아니고 구체적인 땅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예,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거둔 땅은 그랄이라는 도시로서 이 지역은 블레셋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땅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지역에 포함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농사를 지었던 땅은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땅의 거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전공 과목은 농업이었습니다. 반면 유대인 이삭의 전공 과목은 유목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공자가 전공자와 겨루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첫째, 약속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어떠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삭이 씨앗을 심었을 때 이삭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1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네, 이삭이 씨앗을 심었을 때 그의 경제 사정은 바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흉년이 들었는데 그 아들 이삭 때에도 그 가나안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그 자신도 애굽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블레셋에 거주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때 IMF로 첫 흉년이 들었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국민들은 과거 IMF나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많은 빚을 지고 있고 부채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을 앞지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삭도 현재 우리들처럼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땅은 황무지로 변했고 생산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타들어갔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손에 들고 있는 그 씨앗만이 유일한 양식거리였습니다. 흉년이 아닐 때는 먹을 것이 넉넉했기 때문에 이삭은 씨앗을 심을 때 아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자 이삭은 손에 들고 있는 씨앗을 보면서 매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몹시도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방금이라도 손에 들고 있는 그 씨앗들을 먹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씨앗들을 다 먹어버린다면 거둘 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그 씨앗들을 심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울면서 동 속에 마지막 씨앗을 들고 나갈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통 속에 마지막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렇게 흉년 때 심는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이 100배의 결실에 관하여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 10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과 이 마가복음의 공통 단어는 100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공통된 의미는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흉년 때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이나 사람이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를 벌이는 것은 두 가지 경우 모두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이 신약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는 구약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을 완성시켜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네, 그러므로 창세기 그 26장 12절의 말씀과 이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연결하여 꿰어서 완성시켜 보면 흉년 때에 복음을 위하여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 심으면 백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요? 아닙니다. 현세에서입니다. 3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심으면 사후에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전에 현재 이 세상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흉년 때에 복음을 위하여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 심으면 구원은 물론이요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안겨준 그 씨앗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요? 그 씨앗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요? 그 씨앗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나는 심고 싶지만 씨앗이 없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비성경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시작할 씨앗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서 9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고린도서 9장입니다. 고린도서 9장, 여러분 찾으셨으면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네,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각종 과일 안에 들어있는 씨앗들은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씨앗들을 이미 창세 때부터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 열심히 출소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씨앗을 심지 않은 채 수확만을 거두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잘 몰라서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먼저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7장 18절을 보면 솔로몬은 그가 건축한 자기 왕궁의 기둥 꼭대기를 석류 모양으로 장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학개서 2장 19절에서 결실의 나무로 묘사된 것처럼 이 석류는 고대 근동에서 풍요로움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묘사되어 있고 보통 한 개에 600개 내지 800개 정도의 열매가 맺히는 이 석류도 본래는 한 개의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재정생활에 풍요로움을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것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현재의 재정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고 거둠의 봄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독생자를 심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 영생을 거두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심으심으로써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거두어 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병고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심고 거둠의 원리는 비단 농사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성경에서 물질적인 풍성함에 대해서 완벽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찾아보신 고린도서 9장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연보, 즉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장마다 특징 있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위기 23장은 절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절기장이라고 하고, 고린도 12장은 은사장, 고린도 13장은 사랑장,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린도서 9장은 헌금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서 9장을 찾으셨으면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모두라는 단어는 4번, 넘친다, 넉넉한다는 3번, 은혜와 착한 일 등 긍정적인 단어만 무려 9번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항상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들 전반부에 나오는 능이라는 표현에 주의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능이라는 말씀은 이와 같은 풍성함이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풍성함이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온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9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네, 많이 심음으로써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에 6절로 8절을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로 8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많이 심음으로써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 이제 그럼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재정생활을 풍성하게 해줄 이 씨앗, 즉 헌금에 관해서 좀 더 깊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편 68편 18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시편 68편 18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네, 이 시편 68편 18절은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장차 그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그 사실을 예언한 시인데 이제 한 구절씩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로잡은 자들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셨다는 그 뜻은 죽음을 철폐하심으로써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그들을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사단의 모든 죽음을 철폐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밑에 선물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선물이란 천하 만민들이 그리스도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뜻합니다. 물론 이 선물에는 그리스도께 경배의 의미로 드리는 헌금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또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을 영적으로 굴복시켜 그들도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인용했습니다. 이 시편 접지 마시고 에베소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찾으셨으면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네, 지금 이 말씀인데, 이 바울이 인용한 말씀 가운데 시편의 말씀과 전혀 반대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지금 방금 읽으셨으니까 혹시 찾으셨습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인용했는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이 정반대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찾으신 분도 있는데, 바로 시편에서는 선물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선물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이 지금 잘못됐습니까? 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 의하면 바울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석학인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잘 몰라서 지금 잘못 기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받는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받는다는 것은 주기 위해서 취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받는다는 말은 주기 위해서 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바울은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즉 선물을 받으신 것을 주셨다고 인용한 것입니다. 다시 여기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중요한 건 2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어로 받는다는 것은 주기 위해서 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받는다는 것을 주었다고 이렇게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삭의 번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다시 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렙다 가부에게 마지막 나는 밀가루와 기름을 요구하신 것은 밀가루와 기름을 다시 돌려주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돌려주시기 위해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 헌금을 해서 재산이 줄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헌금은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려받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헌금은 주는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되돌려받는 것으로 끝난다. 헌금은 되돌려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헌금 안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안 받겠다는 소리입니다. 사도들 중에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도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도 위대한 사도였지만 우리의 물질 생활에 관하여도 헌금의 비밀을 깨달았던 아주 탁월한 사도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바울의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헌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헌금의 가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헌금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많이 드리면 그 가치가 높은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헌금의 가치는 드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드림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즉 똑같이 1억을 헌금했지만 1억 가진 사람이 1억 드린 것과 100억 가진 사람이 1억을 헌금한 것은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그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절로 4절에서 또 어떤 과부가 두레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를 체크하십니다. 첫째, 경제적인 여건을 체크하십니다. 즉 네가 풍년 때 드렸느냐, 흉년 때 드렸느냐, 이 경제적 여건을 체크하십니다. 두 번째, 드린 후에 얼마 남았느냐, 이것을 체크합니다. 이 두 번째 좀 어렵습니다. 드린 후에 얼마 남았느냐, 이걸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 100배의 결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100배의 결실에 관해서 한번 이자율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예. 저금리, 여러분, 방송에서 너무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가 은행 직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제가 다른 은행보다도 이자 1%만 더 준다고 해도 여러분은 아마 다른 은행에 적금 든 거 우리 은행으로 바로 옮겨올 것입니다. 갈아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도 100배의 결실에 관한 이자율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000원이 20,000원 되면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10,000원이 20,000원 되면 이거는 100% 이자입니다. 예, 100%. 그런데 이것이 10,000원이 100만원 됐습니다. 100만원 되면은 50배니까 이게 100%에 50배니까 5,000%입니다. 5,000%. 여러분, 이런 이자율 보셨습니까? 5,000% 이자. 종종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상담하면 다단계 막 좋아하셔갖고 4단계 막 하셔갖고 아는 분들이 있는데 다단계 마케팅이 아무리 여러분 좋은 마케팅 많은 물질적으로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자와 어떤 마케팅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이자율을 여러분이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줄 때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기꺼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심어야 할 때 심지 않고 재산을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 21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도적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것을 도적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사단이 도둑질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 믿고 한 번도 풍요로운 때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심어야 할 때 심지 않아서 거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 만물의 주인이며 가지가지 온갖 보물로 장식된 저 하늘나라도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00배로 여러 배로 갚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다니에서 자신의 머리에 지극히 비싸고 귀한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에 관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구원은 물론이요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황 때에 복음을 위하여 나의 소중한 마지막 양식을 요구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림으로 100배로 돌려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